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가서 6장을 읽었는데 아가서 5장에서 이 두 여인은 갈등을 겪습니다. 남자가 여인이 만나고 싶어서 집에 찾아왔건만 여인은 만남을 귀찮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만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여자를 찾아왔을 때 여자는 이미 잠을 자려고 누운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남자는 문을 열어달라 간청합니다. 남자는 자신의 머리에 밤이슬이 가득 맺혀 있음을 말하며 그 간청이 얼마나 진지한지를 고백합니다. 남자는 문을 열지 않는 여인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뒤늦게 문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여인이 문을 열어줬을 때 남자는 토라져서 여인을 떠난 뒤였습니다. 타이밍에 맞지 않은 것입니다. 이후 이 여인은 상심한 남자를 찾아 밤거리를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좋지 않은 일까지 당하고 말죠. 여인은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를 함께 찾아달라고 말입니다. 처음에 친구들은 자신의 연인을 함께 찾아달라는 이 여인을 비웃습니다. 대체 너의 사랑이 어떤 사람이기에 그러느냐 라며 비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자신의 사랑을 찾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친구들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인은 친구들이 자신의 남자를 찾을 수 있도록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 여인의 진심을 깨달은 친구들은 함께 남자를 찾으러 떠나죠. 그리고 마침내 여인은 남자를 찾아냅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는 자신이 항상 있던 그 자리, 자기 동산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자는 그 삐친 마음을 풀었을까요? 그 토라짐을 해소하고 이 여인을 여전히 그리고 동일하게 사랑하고 있을까요? 그는 4절에서 여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그의 고백이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에는 삐치고 토라진 마음보다는 이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아름다운 고백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놀랍다는 걸까요? 그것은 이 고백은 남자가 4장 1절에서 3절에 이미 했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전에 했던 고백을 동일하게 다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자가 여인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비록 갈등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기는 했습니다. 서로의 오해 속에서 사랑이 의심되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로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갈등하고 오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고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하고 반문하죠. 심지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이런 말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눈 멀고 병든 것으로 희생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으며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귀찮아하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에 생긴 결과였습니다. 마치 침대에서 일어나기 귀찮아했던 술람미 여인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실 정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즉 한결같은 언약으로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랑으로 심지어 그 모든 언약을, 그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실까? 와 같은 질문이 생겨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통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떠오르나요?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건강을 잃었을 때, 가족에게 큰 일이 생겼을 때, 재정적으로 힘이 들 때, 앞길이 막막할 때이지 않습니까? 저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그 모든 순간들이 부정당했을 때, 큰 절망과 함께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인지 의문이 들 때가 있었죠.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님은 우리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마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분 앞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아니 신부인 나를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지쳐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어쩌면 하나님이 너무나 귀찮아서 여전히 그 침대 위에 누워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늘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삶에 지쳐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변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증거를 붙잡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또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지쳐서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을 때라도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주시고 성령님, 우리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여 달라고, 또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